할렐루야. 미국의 윌리엄 헐스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문사 편집인으로 있으면서 비교적 넉넉한 생활을 했습니다. 재벌은 아니지만 꽤나 많은 돈을 소유한 분이었는데, 특별히 이 사람은 돈이 모이는 대로 특별한 취미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 취미 생활은 골동품을 수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귀중한 세계적인 미술품, 골동품을 수집하고 그것을 즐기면서 살아가는데, 그 수집하는 그 일 자체가 삶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진귀한 미술품만 있다고 하면 세계 어디라도 쫓아가서 그리고 그것을 사들이곤 했지요. 그래서 그에게는 정말 많은 것들을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유럽 왕가에서 사용했던 그 도자기 하나가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된 겁니다. 잡지에서 그 그림을 보는 동안 이 사람은 마음이 막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신이 빼앗길 정도로 저것을 내가 꼭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죠. 그래서 유럽을 여러 번씩 여행을 했고, 그리고 그 그림을 사기 위해서 추적을 해보았지만 종족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가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 그림이 그 도자기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실망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잡지를 보고 있는데 그 잡지에 골동품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자기가 미국 사람에게 팔렸다라고 실려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 하고 이름을 자세히 보았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에 자기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소장품은, 그 골동품은, 그 도자기는 자기가 소유한 것이었는데, 자기가 사둔 것이었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집에다 그냥 창고에다가 놓았기 때문에 자세히 보질 않아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조차도 몰랐다는 이야기죠. 이 옆에다 두고 감상하는 행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른 채 여전히 그것을 소유하고 싶다고 밖으로 다니면서 찾아보고 애를 썼다는 말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옆에다 두고 감상하면서 살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겠죠. 이 옆에 두지 않으면 창고 어딘가에 구석에 놓여질 때고, 아무리 유명한 작품이라 해도 그 가치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채 막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소유한 가장 소중한 내 자신, 자기 자신, 내 몸의 건강,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현재 이 순간의 귀중함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만약에 느끼지 못한 채 살고 있다면 아마 이 사람처럼 행복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모든 행복은 사실은 여기서부터 출발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을 찾아낼 수 있고 만들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을 소유하고 있는 가장 소중한 내 자신을 사랑하는 행복의 가치를 나는 아는가? 자신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건강의 가치를 알고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물론 여기저기 아픈 부분도 있겠지만 세월이 흐르고 노년이 되어 가면 갈수록 건강은 자꾸 약화되고 연약해져서 더 힘들 텐데, 지금 이 순간 나의 건강을 내가 누리고 있는 걸까? 현재 지금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이 시간은 딱 이 시간밖에는 없습니다. 지나간 과거도 앞으로 다가올 시간도 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시간으로부터, 내 몸의 건강으로부터 나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만약에 전혀 소중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면 아마 어쩌면 우리들도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어느 골동품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생각해 보면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지 후회할 일인지 모릅니다.
남편을 가장 행복하게 할 소식을 나는 품고 있거든요. 자녀들을 가장 행복하게 할 소식을 우리는 지니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들과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소식을 우리는 담고 소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부러워했던 그런 존재들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이유는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 즐겁게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죠. 이유는 세상을 살아보니까 여러분, 돈이 있을 때, 가족 식구들이 필요로 할 때 무엇인가를 사줄 수 있는 돈이 있을 때, 언제든지 내가 지갑을 열어서 그 일을 해줄 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다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을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도 했고 그리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열심히 일을 하기만 한다고 해서 가족 식구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가 없음을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돈을 벌어와도 늘 부족한 것뿐입니다. 아내의 한숨소리가 가끔은 내 마음을 아프게 하죠. 이번 학기 아들 등록금은 어떻게 하지? 시집가는 딸에게는 어떻게 준비를 해주지? 이러면서 한숨소리가 들려오는 아내의 소리를 듣느라면 정말 지칠 때가 많지요. 자녀들의 투덜대는 소리를 듣고 있느라면 맥이 빠집니다. 우리 아빠는 이런 것도 사주지도 못해. 이런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힘이 쭉 빠지죠.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지만 왜 그렇게 내 주변에는 잘난 사람들이 많은지 번번이 고시에서 떨어집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꿈을 이루기는 했는데 글쎄 부모님이 내 곁을 떠나가셨습니다. 왜 이리 허탈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치 우리가 윌리엄 헐스트라는 사람처럼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진짜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을 내가 이미 소장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이 소장하고 있는 그 행복, 그 복음은 충분히 검증된 것인데 왜 우리는 그 가치를 모르는 것일까? 혹시 여러분이 품고 있는 복음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복음 하나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적어도 2000년 동안 있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남녀노소도 가리지 않습니다. 흑인, 백인, 황인 가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이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것을 지금 저나 여러분은 소유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쩌면 헐스트라는 사람처럼 우리들도 창고의 어느 구석인가 다 처박아 두고 존재를 잃어버리고 사는지도 모르겠죠. 조각상을 앞에 두고 아침 저녁으로 감상하면서 살 수 있었다면 이 헐스트라는 사람은 훨씬 더 행복했을 텐데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내 마음의 어느 구석진 곳에 처박아 두고 복음의 존재를 모른 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도 복음을 꺼내놓고 아침 저녁으로 감상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능력 있게,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이 복음은 2000년 동안 지구상에서 누구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행복을 주었습니다. 상처가 있는 자가 복음을 소유하면 치유가 되어 웃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지요. 힘이 없어 연약한 자가 복음을 소유하면 능력이 나타나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인생에 절망을 하고 목숨을 끊으려 했던 자가 복음을 소유하면 삶의 생기가 나타나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 돈이 많지는 않아도 복음을 소유하면 천하를 가진 것처럼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인자라고 손가락질했던 사람이 복음을 소유하면 자신의 삶을 뉘우치고 그렇게 온순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이 복음을 무시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이 복음의 가치를 함부로 평가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문제는 이 복음을 내 마음 어느 한 구석진 방에 처박아 두고 그 존재 자체를 잃어버린 채
사실 우리는 엉뚱한 데서 행복을 찾아 헤매고 다니는 것은 아닐까? 구석진 방에서 꺼내가지고 내가 보이는 곳에 두고 아침 저녁으로 감상하면서 기뻐하고, 감상하면서 놀라고, 감상하면서 힘을 얻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정말 크나큰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날 신문에 난 기사를 읽던 울버트 헐스트, 그 조각상을 소유한 사람의 이름이 자신의 이름인 것을 기사에서 알고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한편 얼마나 안도했을까요? 내가 소유하고 있다니 다행이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은 기사를 읽는 헐스트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라기는 여러분의 이름이 꼭 발견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나도 그런 존재임을, 나도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존재임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느끼고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복음이 내게도 존재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 마음 구석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것을 꺼내가지고 들여다보면서 발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물론 부끄러운 일이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얼마나 안도할 일인지, 오늘 저는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이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 복음을 발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조금은 낯설겠지요. 해보지 않은 분들한테는 부끄럽기도 하겠지요. 조금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내 안에 들어있는 이 복음을 꺼내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2000년 동안 이 지구상에 모든 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었던 것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 한번 꺼내가지고 말을 해보는 거지요. 남편에게도, 모르고 있는 부모님에게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친구들에게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느끼게 될 겁니다. 아, 내가 이 복음을 소유한 존재이구나. 아, 그렇지, 내가 정말 행복한 존재였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9월과 10월 열리는 전도 축제의 슬로건은 여러분 현수막에 본 것처럼 전도로 성령 충만, 전도로 능력 체험, 전도로 증인되자입니다. 전도하는 현장에는 어김없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전도하고 있는 현장에 말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즐거움이겠지요. 성령님이 우리 가슴을 충만하게 채우면 기쁨이 넘치겠지요. 용기가 생길 겁니다. 자신감도 있겠지요. 복음을 말할 때만이 여러분, 성령님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복음을 말하기만 시작하면 성령님은 여러분의 가슴을 가득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로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멋진 능력을 소유한 자란 말인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였어. 전도하면서 체험하게 되겠죠. 비천에 처해도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교만하지 않아요. 가난한 삶이 나타나도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풍요로운 삶이 나타나도 타락하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이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복음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 복음을 입술로 선포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안에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로 능력을 체험할 수 있죠. 전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실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할 만한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내가 대변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니, 이게 인생의 해답이라고. 마치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에 검사를 향하여, 판사를 향하여 여러분, 우리가 변론할 수 있다는 것, 인생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것도 당당하게, 또 흔들리지 않게. 이런 게 전도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 전도로 하나님에 대한 증인으로 법정에 서서 사람들에게 이게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번 전도 축제는 두 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바로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8절의 말씀을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신앙의 두 거장,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바울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현장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는 이런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선교적인 이미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저들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선교하고 헌신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게 8절 9절의 말씀이죠. 특별히 9절의 말씀에 가보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되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역사하도록 유대인 선교로 부르심을 받은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방인 선교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은사이기에, 은혜이기에 피차 간에 서로 협력하면서 사역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 축제의 방향이 바울과 베드로입니다. 전도의 대상은 바로 믿지 않는 우리들의 이웃,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VIP, 바로 바울의 사역.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낙심한 분들, 장기간 결석하는 우리의 성도들, 베드로의 사역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번 전도의 축제 기간은 사역이 펼쳐집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방인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의 사역입니다. 저는 이 사역에 충성했던 바울처럼 우리가 전도할 대상은 바로 믿지 않는 이웃, VIP입니다.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이번 전도 축제 기간 동안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사역입니다. 전도하면 몇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언제쯤 전도를 시작하면 좋을까?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언제쯤 전도하면 좋을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좀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훈련을 받은 후에 전도를 하는 것이 좋다. 물론 성숙하고 훈련된 사람이 전도하면 잘할 수 있겠지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이론적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미성숙, 훈련 부족을 구실로 사실은 전도하라는 명령에 불복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에 한번 잠겨봅니다. 도대체 언제쯤 되면 우리 성도들이 전도할 만큼 성숙해지고 훈련이 완성된단 말인가? 여러분, 언제쯤이면 여러분 전도하는 현장으로 나갈 만큼 성숙하고 훈련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한 1년 교회 다니면? 10년 다니면? 아니면 20년 다니면? 아니면 그보다 더? 아니면 적어도 서리 집사는 돼야 되고, 아니면 안수 집사 권사 정도는 돼야 되고, 아니면 장로님 정도는 돼야 뭐 이런 겁니까?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모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만남 즉시 전도가 시작됐죠. 마가복음 5장에 가보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려 무덤을 배회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얻었습니다. 귀신에서 완전히 해방됐죠. 그러자 이 사람은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이 사람에게 말을 하죠. 네가 먼저 할 일이 있다고요.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 너의 가족들에게 먼저 말하라. 전도하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경우도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언제 전도를 시작했습니까? 물길로 나왔다가 그 우물가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가지고 왔던 물동이도 버려두고 그 즉시 동네로 뛰어들어가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지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마라 여인의 말을 듣고 그 동네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렇다면 이렇습니다. 신앙생활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원인은 전도 안 하기 때문이겠죠. 전도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아멘. 전도하면 성경을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하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전도하면 여러분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전도 축제 기간 동안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를 VIP라 하고 그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렇게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전도 축제 기간 동안 9월, 10월 기간 중 초청주의를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초청해서 우리 퍼포먼스를 하고 이런 거 하지 않고, 또 누군가 이름을 여러분 써내고 이렇게 하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 부모이든 배우자이든 자녀들이든 형제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있는 친구들이든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만나는 직장의 동료들이든, 여러분 이분들을 어느 때든지 9월, 10월 한 번 정도는 이 자리에 초청해서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해보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초청해 온 분들에 대해서 막 번거롭게 하고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그분들 모시다가 이 자리에서 한번 예배해 보는 겁니다. 저는 기대하기는 성령님이 9월의 역사를 저는 반드시 그분들에게 시작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 도전을 시작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서는 그 일을 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아서 이번에 여러분 교구별로, 교구의 안에 속해 있는 목장별로 그래서 함께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교구별로, 교구장님들의 인도하에 또 여러분 조금은 어떤 목표도 있어야 뭔가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 교구별로 한 20명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한 20명 정도 그렇게 인도해 오면 또 선교위원회에서는 선물도 준비하겠다고 하는데 한번 도전해 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한번 꼭 실천해 볼 수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의 사역입니다. 저는 이 사역을 위해 십자가에서 거꾸로 순교했던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장기간 결석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한번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해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 충만을 체험한 120명의 성도들에게 가장 큰 아픔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들은 여러분 유대 사상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땅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자신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반신반의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일까? 저렇게 허망하게 죽는단 말인가? 메시아가? 그래서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성령 충만을 체험한 이들은 달라졌죠.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이구나. 하나님이 보낸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분을 영접하는 것이 삶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을 이들은 체험한 거지요. 예수님만 영접할 수 있다면 그까지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어도 이겨낼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찾아오는 가난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삶에서 겪을 수 있는 고통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한 베드로와 제자들 120명의 성도들은 달라졌습니다. 문제는요, 이런 것을 전혀 모른 채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내 옆에 살고 있는 동족들입니다. 아예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사람들, 여전히 불행하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은 오늘 이 120명의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누군가는 아빠요, 누군가는 엄마요, 누군가는 친구요, 누군가는 형제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눈에 아른거려 외면할 수가 없겠죠. 우리를 핍박하지만 그들과 싸울 수도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든 그들을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사역이었어요. 이를 위해서 베드로는 기꺼이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 순교까지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전도 축제의 또 하나의 방향은 그래서 147명의 장기간 결석하는 성도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에 적을 둔 분들인데요, 무슨 사연인지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어쩌면 이분들은 교회보다는 세상이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저 1년에 한 번, 아니면 몇 년에 한 번, 아니면 교회에 적을 두고 거의 나오지 않는 분들이죠. 이분들이 무려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147명이에요. 차라리 다른 교회로 옮겼다고 하면 저는 좀 자유롭게 놓아주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 교회로 보내셔서 우리 교회 교인이 되게 했는데 그냥 이분들을 모른 채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이유인지는 자세하게 모르지만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분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어야 하는 시간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대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이분들에게 꼭 필요한 순간입니다. 물론 이 사역조차도 혼자만이 아닌 여러분의 목장의 식구들, 교구장님들과, 그래서 교구 식구들과 도움을 받아가면서 함께 해보는 그런 전도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사역을 시작해보는 거죠. 같은 동족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했던 베드로의 헌신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번에 축제 기간 동안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그런 도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치매로 고생하는 아내를 둔 남편이 있었습니다. 아내를 요양원에 맡긴 것이 마음에 걸려 남편은 하루를 마다 않고 거의 매일 저녁마다 요양원에 들어가서 한두 시간을 아내 곁에서 앉아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치매에 걸린 아내는 남편을 전혀 몰라봅니다. 그래서 요양원을 찾을 때는 늘 아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갔죠. 하루는 자녀들이 함께 와서 어머니에게 아버지를 가리키면서 이분이 누구냐고 물었지요. 남편을 몰라보는 그 아내는요, 아이스크림을 사다 주는 좋은 아저씨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운 어느 날입니다. 그날도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병원을 찾아 아내 옆에 앉아 함께 있으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지요. 내가 그렇게도 좋은가? 라고 물었습니다. 아내가 대답하기를 아이스크림 사다 주니까 좋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면 나하고 결혼하자 청혼을 했습니다. 한참인가 무엇을 생각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다가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계속 사다 주면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요양원에서 봉사하는 목사님께 특별한 도움을 요청하고 자녀들을 초청하고 요양원 식구들을 모인 자리에서 성탄절 오후 조촐한 결혼식을 거행했습니다. 주례자가 치매에 걸린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옆에 있는 이분을 남편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내는 정확한 말로 똑똑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라고 말입니다. 남편은 주례의 허락을 받아서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에게 인사 시간을 갖고 준비해온 메모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결혼식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저희 아내와 이런 번거로운 결혼식을 다시 준비한 것은 단 한 번이라도 제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 소리를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일 다시 제 아내가 저를 기억하지 못해도 저는 오늘만이라도 저의 사랑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이날 저는 저희 아내를 선물로 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저희 아내에게 오늘 하루라도 다시 한번 남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식이 아니라 아내에게 사랑을 주는 오늘 하루를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이 사랑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지요. 놀라운 사실은 이분의 아내는 치매가 치유되지 않은 채로 약 6년을 더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6년을 사는 동안 분명한 것, 기억되는 것 하나도 없었는데 딱 한 가지, 자기 남편을 남편으로 부르며 살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남편은 아내의 장례식 날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제 아내가 요양원에서 결혼식 후 적어도
저를 남편이라고 불러준 것, 저는 이게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그리고 사랑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슴 멍멍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남은 저의 인생,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제 아내보다도 더 외롭고 슬픈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의 이야기는 우리가 들어도 우리 가슴을 뜨겁게 감동시키죠. 사랑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든지 간에 다 감동이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이제 이 복음을 꺼내서 한번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인생 시작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어느 방구석에다 처박아 두지 말고 가장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복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복음 꺼내 들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른 채 살고 있는 여러분의 남편들 한번 뜨겁게 사랑하며 인도해 주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그 복음을 꺼내 들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여러분의 부모,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선물해 주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세상 풍조에 휘말려서 그저 미래의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복음 꺼내 들고 정말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도해 주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오랜 동안 우정을 쌓으며 살았던 여러분의 친한 친구들, 만날 때마다 너무 보기 좋고 좋았던 그 친구들,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그 복음 꺼내 들고 진정으로 그들에게 좋은 선물 한번 해주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보다도 더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직장의 동료들,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그 복음 꺼내 들어서 그들에게 진정한 삶의 행복을 선물해 주고 싶지 않으세요?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인생을 살라고 전도 축제를, 사랑의 축제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 아닐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오늘 이 복음을 꺼내들고 그 인생의 행복을,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 분명하게 체험하게 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의 사역, 유대인들에게 했던 사역, 우리 동산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아직은 온전한 믿음에 서 있지 못하는 그 연약한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꺼내들고 한번 접근해 보면 어떨까? 여러분, 바울의 사역, 여러분 삶의 주변에 모르고 있는 그 VIP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행복의 요소인 복음을 꺼내들고 접근해 보면 어떨까? 다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도 축제가 사랑의 축제가 되고, 그리고 우리들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 체험해 볼 수 있는 축제로 여러분 모두가 동참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